textile 파일 하면 우리가 뭐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잘 아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 다음 뭡니까? 여기까지만 알죠. 그 다음은 잘 모르죠.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 하늘 위 천상, 하늘 위나 천하. 하늘 아래 천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죠. 그죠? 천상은 말 그대로 천상계. 신들이 사는 뭐 천상계. 천상천하 하면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죠. 하늘 위건, 지상이건 할 것 없이 유아, 오직 내가 독존, 홀로 존귀하다. 삼계계고, 삼계면은 이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삼계, 그죠? 삼계가 다 계고, 고통스러우니, 아당 안지라. 내가, 마땅히, 안지, 그를 편안히 하리라. 편안한 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나서 한 손은 하늘을 향하고 한 손은 땅을 향해가지고 가리키고서 이렇게 개성을 읊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행 본기경이라고 말하자면 부처님의 일대기를 쭉 정리한 경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7걸음을 걷고 나서 그것도 희한한 게 인도 사람이 어떻게 한문으로 개성을 읊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좀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믿지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제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과거의 설화들은 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알에서 막 태어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바위를 쪼개고 막 어떤 사람은 막 호령을 치니까 하늘이 쫙 갈라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지팡이로 한번 딱 치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뭐 백성들이 바닷물을 건너서 뭐 도망가고 이거 다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설화들은 있는 그대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뭐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설화는 상징성이 중요하고 그게 담고 있는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탄생계도 우리가 그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부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도 그것도 태어나는 것도 옆구리로 사람이 무슨 재주로 태어납니까? 옆구리로 태어나서 딱 하늘을 가리키고 인도 사람이 그 짧은 1초 사이에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부처님도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탄생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정신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탄생계를 이해를 하자. 한번 봅시다. 그럼 탄생계는 두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상천하 유화독존. 천상천하 온 세상에서 내가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두루 살펴봤지만 오직 나 혼자 존귀하구나. 이게 첫 번째 개성의 구절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설화라는 것을 인정을 했을 때, 자,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인정을 했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부처님은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부처님이 자기 입으로 자기 혼자만 존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친 거 안 맞다. 불교의 교주가 불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모순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불자들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 끄집어서 비판을 잘 못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내지는 부처님은 그만큼 존귀한 분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다 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삼계계고 아당안지라. 온 세계가 앞에 천상천하라고 나왔으니까 두 번째 구절에는 같은 표현을 쓰면 반복이 되니까 표현을 달리한 거죠. 온 세계가 개고 모두 고통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마땅히 이를 다 편안하게 하리라. 이게 두 번째 개송입니다. 이 부처님의 탄생계는 물론 고타마 시타르타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느 분이 이렇게 경전을 만들면서 넣었는지는 역사에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어쨌든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제자 어떤 분이 그렇게 써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생계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우리 불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초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탄생계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로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 부분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삼계계고 아당안지라. 이 부분은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가 뭡니까? 불교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자비의 종교가 불교인데 그것을 단 두 문장 안으로 불교의 모든 것을 다 담은 겁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 이걸 쓴 거예요. 진짜. 보통 최소한 우리나라로 치면 원효대사 정도는 돼야 이 정도 개성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단 두 줄에 불교의 모든 걸 다 넣었습니다. 대단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냐. 불교의 지혜가 뭡니까? 연기의 도리를 여실하게 아는 것, 연기의 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공을 체득하는 것, 그게 불교의 지혜입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은, 공성이라는 것은 그거죠. 내가 없다. 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게 말하자면 공입니다. 그리고 연기는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연기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연기 내지는 공의 도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다. 그럼 이 말하고 천상천하 유화독존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천상천하라는 것은 온 세계, 전 우주,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 다 통틀은 겁니다. 다 통틀은 것이 천상천하. 모든 것 중에서 오직 내가 존귀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온 우주, 온 세상을 다 통틀어 봐도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뛰어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뛰어나다라고 말하려면
숱하게 많은 이런저런 존재들이 있고, 그죠? 그 중에서 잘난 존재들이 있는데, 그 잘난 존재들 중에서도 내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다 통틀어 봤는데, 오직 내밖에 없더라, 이거야. 온 우주를 다 통틀어도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 오직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 다 통틀어 봐도 내밖에 없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여기에 있고, 너는 저기에 있고, 산은 저기에 있고, 물은 파랗고, 강물은 흐르고,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이 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건 뭐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세상.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게 불교의 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궁극적으로 치달으면 결국은 모든 구별이 없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다 저거다 내다 나다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인간이다 짐승이다 지구다 우주다 뭐 이런 구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나만 있는 거지.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셀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 이상의 뭔가가 있으면 셀 수가 있잖아. 근데 구별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닌데 뭔가가 있는데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연기실상의 도리 아니에요. 이게 공의 도리고 이게 공생입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천상천하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된다. 나는 분명히 여기 있고 카메라는 저기에 있고 저 밖에 보면 등꼬리표가 바람에 한들한들 거리고 내가 저 등꼬리표가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내하고 저 등꼬리표하고 다 퉁쳐서 하나라고 하는 거냐?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불자들도 연기도리를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만 사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 나라에 어느 날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왔어요. 그 나라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눈이 두 개인 사람들이 참 많다. 눈이 두 개 있으면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구별하기도 쉽고, 당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물을 입체적으로도 볼 수 있다. 입체가 뭔지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눈이 두 개 있으면 3차원적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눈이 하나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입체적이라는 게 뭐냐? 설명을 해봐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눈이 두 개 있어야 이게 눈 두 개가 서로 작용을 해서 이 2차원 평면에 맺힌 이 망막의 상을 우리는 3차원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눈 하나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입체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연기의 도리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 세상은 오직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다. 구별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느끼기가 힘든 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뭐 그런 거죠. 물고기에게 물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물고기가 어찌어찌하다가 낚시꾼의 낚시에 걸려서 물 밖으로 나갔다가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도망쳐서 물속으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한테 이야기를 해. 야, 우리가 사실은 물속에서 살아.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잡혀서 물 밖으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우리가 사실은 물속에 살고 있어. 물 밖에는 공기라는 게 있고 그건 물하고 달라. 우리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럼 이제 다른 물고기들 그래. 아 그래? 물이 어디 있는데? 좀 보여줘봐. 그러면 그 물고기는 답답한 거지 이제. 물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물속에 있는데 우리가. 물속에 있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여달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이런 이치와도 같다. 그래서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생각으로 눈이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예를 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자기가 제일 귀중한 존재구나. 내가 최고구나. 라는 식으로 이 말을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중생들은 개별적인 나. 저기에 카메라가 있고 등이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산은 저기에 있고 바람은 불고 이 각각이 나름대로 존재한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은 이 문장을 들으면 아 오직 자기 혼자 최고구나 라고 그 문장을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굳이 표현하자면 참나, 명기실상의 도리, 진여의 자리,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문장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장 안에 불교의 지혜가 다 들어있다. 이 문장만 깨치면, 이 한 줄의 개성만 깨치면 불교의 지혜를 깨친 거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이거는 이제 자비를 말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마치 새의 양날개처럼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 불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앞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했고 뒤에서는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삼계가 계고라. 이 세상이 모두가 고통스럽다. 그지? 왜냐?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눈이 하나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안 된 거야. 입체감도 못 느끼고 원근감도 못 느끼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슴이 찢어지도록 불쌍해요. 그러한 마음이 뭡니까? 자비심의 빗자, 슬플 빗자. 참 저렇게 자기가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비심이라. 자비할 때 빗자. 앞에 자자는 뭡니까? 자애스럽다 할 때 자자는 지혜에 대한 통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너는 그럴 수 있어. 너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하지만 나는 아니야. 이런 마음가짐에서는 자애로운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그런 불교의 지혜를 완전하게 그 마음으로 체득했을 때만 세상에 남의 일이 따로 있고 내 일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고 이런 구별이 전혀 없으니까 모든 일이 다 내 일이고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지. 이게 자비심할 때 자입니다. 공감하는 마음. 쉬운 말로 하면은 오지랖 떠는 마음이지. 나쁘게 말하면. 모든 일이 다 내 일처럼 생각되는. 이 합친 게 자비심이다. 중생들의 사는 삶을 보니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본인들은 그게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개고 삼계가 또 고통스럽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통스러운 거는 당신 일이고 나는 괴롭지 않으니 상관이 없어. 이러면 이건 자비심이 아니죠. 모든 존재가 괴로우니 번뇌 속에 살아가니 내가 마땅히 안지 편안하게 하겠다. 번뇌의 불길을 꺼주겠다. 나는 고통스럽지 않지만 내 개인의 고통은 이미 사라졌지만 중생들이 괴로우니 나 역시 괴롭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보살의 마음이죠. 보살의 마음입니다. 보살이라는 사람들은 깨달았으나 중생들의 고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 혼자의 깨달음에만 안주하지 않고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중생과 더불어서 중생들을 살피고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과 함께 살면서 노력하는 분들이 보살이 되고, 그래서 안지, 내가 마땅히 중생들의 고통을 편안하게 하겠다. 이게 자비심입니다. 지혜를 세져가면 자비심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자비심의 실천을 하면은 당연히 지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개는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실천은 자비심의 실천이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에 불교의 지혜가 모두 다 들어있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이 부처님이 내 잘났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주변에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디 가서 내가 불교 믿는 사람이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면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명심을 하시고 감사합니다.